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강의 쉬운 7번째, 공룡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룡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말씀드렸고, 바로 둘째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일시에 공룡을 소멸했다 했습니다. 공룡은 둘째 하늘의 조성 방식대로 지어졌기에 둘째 하늘에 불을 내려야만 소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룡 화석들은 공룡이 불의 재앙으로 갑자기 멸종됐다는 사실을 증거하지요. 공룡 화석의 수가 다른 동물 화석 수보다 훨씬 많으며 공룡의 알과 발자국 화석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한 공룡이 멸종된 시점에 해당하는 지층에는 이리듐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이는 둘째 하늘의 불로 인해서 당시 지층이 변질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에 불을 내리시되 공룡들만 선택적으로 소멸하셨고 다른 동식물은 보존되게 하셨지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공룡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의 학자들은 공룡이 지구의 역사 중 중세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중세대는 약 2억 2,500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까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생대는 약 1억 6천만 년이며 이 기간 동안 공룡이 지구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이 지구에 산 기간이 매우 짧다라고 하셨죠. 그것은 바로 단 40일입니다. 너무 짧아서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 즉 공룡 화석 분포도나 공룡의 생태는 공룡의 생존 기간이 짧았음을 증명합니다. 세계 공룡 화석 분포들을 보게 되면 공룡 화석이 세계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서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물망 같은 것으로 에덴 동산의 공룡들을 잡아서 지구 곳곳에 흩어 놓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물 하나에 100마리를 잡아서 옮기셨다면 어떤 곳에는 그물 한두 개를, 다른 곳에는 두세 개, 대여섯 개, 그 이상을 풀어 놓으신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진 공룡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았죠. 우리나라 공룡 화석 발굴지도 대부분 물가입니다. 지구로 주방된 공룡들은 우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었지요. 또한 에덴 동산의 생명수가 그리워서 지구에서도 물가를 찾았습니다. 공룡이 지구에 온 후로는 육적인 체질이 되어서 허기를 느꼈지요. 식물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고 성질은 점점 난폭해졌습니다. 지구에 있는 동물들을 하찮게 여기며 멸시하기도 하였지요. 실수로 밟아 죽이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 중에는 먹이를 찾아서 멀리 이동하려고 한 공룡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공룡이 지구에서 40일밖에 살지 못했기에 흩어진다 해도 멀리 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공룡 화석의 분포도이지요. 공룡 화석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으되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엘버타 주에서는 다른 여러 종류의 공룡 화석과 함께 새끼부터 성체까지 다양한 크기를 갖는 300마리의 단일
공룡 화석이 산출이 되었다지요. 또한 미국 몬태나 주 공룡알 산 지역에서도 엄청난 양의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한 종류의 공룡 화석은 2km 이내에 약 1만 개가 발견되었답니다. 또한 공룡 화석은 중세대 지층 전반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중세대가 끝날 무렵인 백악기 지층에서 46%가 산출되었고요. 그 중에서 40% 이상은 최후 백악기 지층에서 산출되었습니다. 즉 공룡이 멸종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의 특정 지층에서 많은 양의 공룡 화석이 산출됐다는 거지요. 이것도 공룡이 지구에 짧은 기간 생존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공룡의 먹이 양만 생각해도 공룡이 결코 지구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체중이 수십 톤에 달하는 공룡들이 그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먹이를 계속 섭취해야 하지요. 그런데 멸종 당시 공룡들은 군데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공룡 화석 분포도를 보고 공룡이 군집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지요. 그렇다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지요. 수많은 공룡이 좁은 범위 내에 모여 살면서 어떻게 먹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금세 먹이가 동나기 때문에 공룡들은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룡들이 잘 먹고 번식해서 세대를 이어가며 1억 6천만 년을 생존했다는 이론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구에 살았다는 말씀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시원하게 풀리게 됩니다. 지구로 내쫓긴 공룡들은 쉽게 말해서 안면이 있는 사이였지요. 오랜 세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낸 무리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지구로 내쫓기자 서로를 의지하여 모여 있고자 하였지요. 또한 지구에서 보낸 며칠 동안은 무엇을 먹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이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정이 되고 지구에 적응도 되면서 허기를 느꼈지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즉 40일 동안 공룡들에게 필요한 먹이 양은 처음에 정착한 각 지역 내에서도 조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더 오랜 기간 살았다면 먹이를 찾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룡의 생존 기간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간은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죠. 왜 이처럼 1억 6천만 년과 40일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첫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예를 들어 하와이의 화산암을 연대 측정한 결과 그것은 1억 6천만 년에서 길게는 3억 년 전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암은 1801년에 있었던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지요. 불과 200년 전에 만들어진 화산암이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는 1억 6천만 년 또는 30억 년 전의 것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오차가 남을 알 수가 있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지요. 어떤 한 지층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200만 년 전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1만 년밖에 안 된 것으로 나왔다지요. 지층과 화석의 연대가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데 무려
1990만 년이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고압선에 의해서 순간에 타서 화석이 된 나무를 연대 측정해 보니 무려 100만 년으로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된 나무를 100만 년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대 측정법은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의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요. 이 밖에도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층을 조사하여 공룡이 살았던 시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얻어진 기록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과학계 안에서도 기존의 연대 측정법의 오류를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처럼 공룡이 지구로 쫓겨나서 살았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매우 오래 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룡 생존 기간은 그 사실과 다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룡의 생존 기간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둘째, 하나님께서 공룡을 멸하실 때에 내린 불이 당시 지층의 성분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늘의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공룡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지층의 성분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앞서 이리듐이라는 성분이 그 지층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리듐은 화산재나 외계에서 떨어지는 운석에 다량 함유된 성분입니다. 둘째, 하늘의 불이 지상에 쏟아져 내리면서 당시 지층에 변질된 결과 생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은 시료 성분 중에서 방사하는 원소의 양을 기준으로 연대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지층에 포함된 방사능 성분이 갑자기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연대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공룡 화석이 묻힌 지층의 연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대 측정법을 통해 1억 년 된 지층에서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그 공룡도 1억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공룡 화석이 묻힌 지층은 원래 성분에서 변질됐기 때문에 지층의 연대와 공룡 화석의 연대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세상 과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연대 측정법의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앞서 연대 측정법 자체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 측정법으로 도출한 공룡의 생존 기간도 맞지가 않지요. 결론적으로 공룡은 지구에서 오래 살지 못했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살다가 일시에 멸종됐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룡이 지구로 내쫓기기 전에도 지구의 생물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 태어나고 자라며 노화되다가 죽는 순환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은 있었지만 인위적인 죽음은 없었지요. 또한 해로운 질병균이나 바이러스도 없었기에 병에 걸려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정하신 자연의 순리대로 모두 평화롭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아담도 이런 지구를 보면서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죽음도 단지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죽는다거나 자신과 가까운 어떤 존재가 죽는 일을 본 적도 없었지요. 따라서 아담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룡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달라졌지요. 죽음의 개념을 어렴풋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둘째 하늘에서 공룡들이 다른 동물들을
무참히 죽이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지요. 선명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그 광경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동물들이 공룡에게 물어뜯겨 죽는 비참한 장면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아담에게는 참으로 생소했습니다. 이에 공룡들이 불의 심판으로 일시에 죽는 것을 보았지요. 아담은 비로소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는데 공룡은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했었는데 저렇게 일시에 소멸될 수 있구나. 저것이 죽음이구나. 이렇게 죽음의 개념을 어렴풋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아담이 공룡과 지구의 동물들이 죽으면서 받는 고통이나 두려움을 함께 느낀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죽음의 개념이 아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면 에라는 사람은 등산을 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다행히 구조되어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애가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고 돌아온 기록을 영상으로 보았지요. 이때와 B 중에 누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잘 알겠습니까? 직접 경험한 A이겠지요. 이처럼 아담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은 했지만 느낌과 함께 마음에 입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고 에덴 동산에는 공룡이 사라졌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공룡이 범죄하고 지구로 쫓겨서 40일간 지구에 살다가 일시에 소멸된 사건은 마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정막이 흐르듯이 공룡의 심판 후 지구에도 잠시 정막이 흘렀지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구를 새롭게 정돈하고 정비하라 하셨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전히 아담에게 있었지요. 지구의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말에 잘 순종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를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였지요.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지구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룡 사건은 아담의 기억에서도 희미해졌습니다. 공룡이 범죄하고 심판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공룡이 빚은 혼란도 금세 잠재워졌지요. 지구도 원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었지요. 또한 공룡 사건이 아담에게 큰 충격이나 타격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룡이 아담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긴 했으나 아담의 권세 아래 있던 수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요. 그런데 공룡 사건이 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일종의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룡 사건을 통해 에덴 동산이 아무리 빛으로 들렸다 해도 사단의 역사가 통할 수 있음을 체험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 일부를 창조 첫째 날 밤에 무적행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주시고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빛의 권세로 둘째 하늘은 물론이요 첫째 하늘까지 정복하고 잘 다스려 나갔지요. 이 악한 영들은 아담의 권세에 눌려서 자신들이 가진 어둠의 권세를 나타낼 보일 조금의 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얻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 에덴 동산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공룡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기회를 놓칠세라 공룡을 향해 집중적으로 사단의 전파, 곧 비진리의 전파를 쏘아 보냈지요. 그런데 그것이 통한 것입니다. 공룡은 마침내 사단의 사주를 받아들였고 모두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무모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물론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발각됐고 지구로 내쫓긴 후 소멸되고 말았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바라던 바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공간이 아무리 빛으로 들렸다 해도 그 속에 어둠의 요소가 씨앗만큼만 있으면 자신들이 발붙일 틈이 생길 수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악한 영들은 다음에는 아담을 표적으로 삼았고 더욱 교묘한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룡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에 장차 있게 될 아담의 불순종과 인간 경작을 암시하는 서곡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룡의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둠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둠의 권세로서 사주하려 하지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에 어둠의 요소, 곧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 마음이 요동하게 하여 마침내는 감정이 폭발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합세하며 겉으로 어둠의 행함이 나오게 만들지요. 험한 말을 내뱉게 하거나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게 하기도 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하며 반목하게 하지요. 화평이 깨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게도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언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사단이 발붙일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마음의 비진리가 남아있는 분이라면 더욱 근신하며 경계해야지요.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려 할 때 바로 끊어야 합니다.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하고 단호하게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육의 세상에 몸담고 살아왔기에 자이든 타이든 육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을 벗을 수가 있지요. 마음에서 비진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기에 육의 사람을 통해서 비진리가 요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가 사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구단 공식은 변하지 않아요. 2는 4예요. 근데 이제 1984 그걸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을 바꾸는 거 있죠. 이중사고라고 해서 사덕의 사는 5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생각을 바꾸는 이제 그게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 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 저 위험하다. 그 약간 교만기가 그 말 속에 이렇게 나와요. 어투 속에
교만기가 딱 이제 잡혔어요. 감지가 됐어요. 감지가 됐어요. 아, 저 교만, 저 위험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잠깐 좀 피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공고함이라고 하죠. 공고함에 이렇게 처해 있는 게 느껴져요. 영락 없어요. 그게 계속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또 승해서 이제 나가면 또 점프가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점프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외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묵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른 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그것을 통과를, 그 교만이라는 걸 빼셔야 되더라고요. 빼야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제가 대충 넘기고 아유 그냥 봐줘, 안 돼,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건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사단의 역사를 받습니다. 교만 특히.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억울한 일을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교만, 영적 교만이든 어떤 육적 교만이든 그게 교만인 거를 몰라요. 그걸 몰라요. 알면 버리겠죠. 빨리 버리겠죠. 근데 모르고 그냥 스무스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꼬꾸라져요. 근데 꼬꾸라져서 한탄들을 하시죠. 그럼 저는 알죠. 저거였는데 그걸 모르세요. 네, 그걸 이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게티예요. 오게티도 옥에 뭐가 이제 있으면 주인이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오게티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오게티를 본인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밝은 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해야 그 티를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비교적 그래요. 비교적 그래요. 본인들은 몰라요. 모르시더라고. 모르시더라고. 근데 이제 공고함에 처하고 보면 마음이 항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나와 하나님과 화평. 그러면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가 항상 내 마음에 있는가. 무엇을 봐도 사랑스럽고 무엇을 봐도 기쁨이 넘치고 누구와도 화평이 되고 내 자신과도 화평이 되고, 그랬을 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그렇지, 깨졌다. 이 룰이 깨졌다. 그러면 특히 교만을 살펴보세요. 특히 영적인 교만, 그거를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해도, 오해를 받는다 해도, 손해를 입을지라도 오직 선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악의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의 선으로 대응할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면 그만큼 우리에겐 빛의 권세가 커집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였지요. 모든 착함, 곧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선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내 보기에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기 바라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진실함이 더해지면 그 사람의 빛의 열매는 온전해집니다. 진실함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루어지면 빛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빛의 권세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요.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은 우리는 더욱 강력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셔서 더욱 온전한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공룡에 대해서는 마무리됐습니다.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날이 아담의 대대적인 지구 행차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해서 모든 그룹들을 데리고 갔었지요. 그리고 그만 공룡 사건이 일어나서 아담의 계획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나자 아담은 다시 그때 하려고 했던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공룡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룡 사건은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를 펼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악한 영들의 역사는 주님의 공중 강림 후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지요. 공룡이 어디부터 발단을 했다고? 부러움,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게 시기 질투하면서 시작이 되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영으로 깨어 있으시고 불같은 기도를 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선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러움을 가장 주는 게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집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이제 그러지요. 그런 걸 보다 보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러워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허황된 것을 쫓아가고 나는 무엇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은 데 두시고 내 있는 위치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자족하시고 그래서 사랑, 일학, 화평 이 열매가 항상 맺혀 있어야 되겠죠. 아멘. 샬롬.